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믿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드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험난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너무 절실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될지 또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될지를 참 다시 묻게 되는 그런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 속에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격리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조심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고 4장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선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과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21절 한 절에 제가 1시간을 온전히 쏟았습니다. 이 21절은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7교회의 내용이 요약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예언이 펼쳐질 내용들을 거기에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좀 돌아보면 먼저 주님은 이 7교회의 마지막 교회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 서 있다고요?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 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는 두 개의 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마음의 문이고 하나는 하늘 문입니다. 이건 두 개의 문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하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늘 문을 열어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힐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도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은 몇 개라고요? 2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늘과 연결된 2개의 문을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한쪽은 분명히 뭐 하냐면 인간의 마음과 연결된 문이고 한쪽은 어디요? 하늘과 연결된 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계시록이 설명하는 이 시대는 하늘을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있는 문입니다. 감사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늘을 향하는 문이 뭐 했다고요? 열려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문은 닫혀 있고 하늘의 문은 그냥 열려 있는 상태만 묘사한 게 아니라 그 2개의 문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지점에 누가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문 앞에 뭐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내 문 밖에 서서라는 이 서서라는 표현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서 와 계시는 겁니다.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두드리노니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이에요. 이게 멈춤이 없어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둘 딸이 있잖아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한 녀석은 화장실 가면 좀 오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건강이 안 좋다. 일찍 나와야 된다. 그럼에도 그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노크를 해요. 그러면 지도 노크를 해요. 또 노크를 해요. 근데 제가 계속 하면 나중에 이래요. 나간다니까. 나간다니까. 아니, 지금 나오라고. 지금 나오래.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났다고. 지금 나오라고. 마치 그와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언제 나올 것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문을 열기 원하세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지금요, 지금.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문을 열 때까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세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죠? 아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문을 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들어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 펼침의 모습을 20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뭐와 함께요? 보좌와 함께. 제가 이제 계시록을 다룰 때 끊임없이 다루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좌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좌. 이 보좌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좌를 제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뭐하고요? 이기고. 이긴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써요. 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여기 사실은요, 이 한 절이지만 마치 두 개의 평행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계시록의 7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펼쳐질 4장과 5장, 6장과 7장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설명하고 싶으신가 하면 승리에 대하여 설명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는가? 승리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강조드렸던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 오늘 이 보좌를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함께 앉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앉는다. 자, 이 세 단어를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그런데 오늘 22절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해보죠. 귀 있는 자는 누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특징은 끊임없이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요? 그래서 7교회의 맨 마지막에 끊임없이 붙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누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좀 신학적인 이해를 좀 갖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셀을 또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과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과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들 저만.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존재하세요? 정말 존재하세요? 예, 존재하시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2절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은 충분히 누구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누가 존재해요? 성령 하나님이 존재. 그런데 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는 이유는 여전히 계시록도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은 이사야서에 아주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사야 제가 뭐 다 찾지는 못하고요. 관련 성경점만 좀 말씀드리면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지식과 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지식과 뭐요? 총명을 뭐 하신 분요? 소유하고 계신 그런 분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1절에는 성령께서 모세 시대부터 오늘 기사를, 그러니까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성령은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인류 가운데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 13장 25절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삼손은 누구를 갈망해요? 영에 대한 갈망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 삼손의 삶에 역사하시는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역시 다윗도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안에도 성령이 계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뭐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약과 구약은 성령의 역사가 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좀 달라요. 그 지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재림교회 관련된 책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상에서 성령은 세상에서 그의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인류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역자로 일해왔다. 그러니까 함께 일해온 모습이 어느 시대의 모습이냐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서 일하지 않으셨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일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위대하신 자의 인격적인 대리자로 일하시는 것이다. 대리자로 뭐 한다고요? 일하신다. 이 말이 무엇일까? 좀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뭐 하고요? 증거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또한 범사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구세주의 이름과 능력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점은 직무가 다릅니다. 하시는 일이 달라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등장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단순한 사역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분명한 사역에 초점이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더욱 뭐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좀 더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이제 하나의 직무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게 되었으며 또한 그의 사역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에 주님의 크신 희생을 더욱 효력 있게 하시는 것이었다. 자, 요 대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그의 사역은,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일에 주님의 크신 희생을 더욱 효력 있게 하시는 것이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그것이 경험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표현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다시 성경을 좀 들어가 보죠. 21절, 우리 계시록 3장 21절 다시 읽어드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뭐하고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뭐한 것처럼요, 함께 앉은 것 같이 뭐예요?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깨닫느냐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는 법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그분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단 하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내 마음속으로 옮기는 과정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죠.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뭐 하는 거예요?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하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능력과 기사를 펼치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안에서나 신자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수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실제.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진짜로 내 삶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무슨 일 때문에 아파하셨는지, 무슨 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분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셨는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그를 돌보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역사는 누가 임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래서 구약의 당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흐릿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형상으로 알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실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요. 예수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오순절 이전에 주어진 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에 있었다. 성령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담당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사업을 행하시며 또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실 수 있으며 동시에 영적으로 모든 신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늘 보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누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시든 성경 어느 들 읽으시든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를 마칠 때든 내 삶 속에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예수님의 삶이 실제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투영되어졌는지,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했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삶으로 경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개별적으로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서 당신의 후계자가 되시는 성령을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저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다. 다시요. 구주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당신이 저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되셨죠?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계시록에 있는 4장의 모습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4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던 표현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요. 2절. 내가 곧 뭐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게 사실은 진정한 표현입니다. 오늘 요한조차도 자신의 삶에 예수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 삶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요. 한 가지 조금 더 이해하고 좀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4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잘못 읽으면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7 교회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후에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 얘기가요. 4장의 표현이고 순서상의 표현을 보다 보니까 3장까지 예언이 끝마치고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이 역사가 다 일어난 이후에 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계시를 누가요? 요한이 보고 난 후에 라는 그 요한이 지금 머물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쓰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진 이 일 후에라는 표현 자체가 이 어떤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 속에 또 다른 이야기의 전환으로 묘사된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교회까지를 해석하고 7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라고 이해해요?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를 잘못 해석하면 라오디게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난 이후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사장의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디딤발 구조처럼 이 예언들이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다시 설명되어지는데 이 일 후에라는 개념은 이 사건이 다 성취된 이후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 하는 개념이에요? 요한이 그 계시를 뭐 하고 난 다음에요? 보고 난 다음에 라는 뜻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참 갈등하는데요. 이걸 다 어디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요 한 가지만 좀 이해하고 가시죠. 요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언에 성경상에 등장하는 예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예언이 묵시적인 예언이 있고요. 하나는 고전적 예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죠. 그래도 따라할 때는 훨씬 더 이해가 높으시더라고요. 예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은 어떤 거라고요? 묵시적 예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셨네요. 두 번째는요, 고전적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예언을 해석할 때 묵시적 예언은요, 그 예언을 받을 때 그 예언이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 당시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이게 뭘 말하는지도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 하세요? 보여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묵시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예언이 아니라 고전적 예언이라는 이 예언은 그 말이 선언되어질 때 이미 그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 말이 선언되어질 때 그 예언은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뭐 하냐면 성취를 이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하려? 또 성취를 이룰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전적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이 묵시적 예언은요, 특별히 묵시적 예언이 등장할 때는 성경상의 시간적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사건들이 한 시대를 구분하거나 그 사건이 분명히 이해되어지는 지점들을 맞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아주 명확해요. 묵시적 예언일수록 그 수치나 예언의 정확성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나 고전적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도 그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지 않아요. 너무너무 뭐하니까요?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조금 퀴즈를 하나 내보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교회를 상징했던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3장까지의 7교회는 묵시적 예언일까요? 아니면 고전적 예언일까요? 자, 다시요. 7교회입니다. 7교회는 묵시적 예언일까요? 아니면 고전적 예언일까요? 자, 그러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 묵시적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러면 고전적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 다수결로 하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철저히 고전적 예언의 카테고리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이 고전적 예언에 해당되는 이유는 7교회는 7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적 구분에 대하여 오늘 후대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적 구별에 대하여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되면 331년엔 어떤 사건, 이해되시죠? 1517년에는 어떤 사건. 저도 어렸을 때 그 연도를 외우는데 굉장히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7교회를 구분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7교회는 철저히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1차적으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그 글을 읽었던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날 향한 얘기인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서,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그 안에도 예언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우리는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어떤 마지막 종말적 사건을 거기다 대비해서 그거를 막 끼워 맞추거나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예언들은 다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냐면 고전적 예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묵시적 예언에 해당되는 다니엘서는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그 시작점이 분명히 다니엘이 머물렀던 바벨론이라는 시점으로 시작은 돼요. 그러나 바벨론의 시점은 분명하지만 다니엘이 죽고 그가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시를 그렇게 직접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록했던 수많은 예언들은 다니엘이 묘사했던 예언의 거의 90% 이상은 다니엘이 직접 뭐하지 못했어요. 보거나 경험한 예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은 아주 정확한 수치와 사건에 의하여 전개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보면 정말 2장, 7장, 8장, 9장, 10장 이 전개되면서 그 예언의 수치가 점점 마치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 포위망을 좁혀가듯이 점점 그 수치를 좁혀가면서 정확한 한 지점으로 귀결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요, 특별히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서론을 여는 이 7교회의 예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가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예언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고전적 예언.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7시대를 구별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구별하는 게 7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7교회는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까지 펼쳐진 그 역사적 흐름을 7교회 속에서 묘사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거는 분명 고전적 예언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치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하거나 정확히 규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더불어 이 예언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때 오늘 지금 계시록 4장부터 등장하는 이 일 후에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지는 이 예언이 어떠한 각도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뭐하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해를 좀 꼭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7교회.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7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그것이 고전적 메시지로서 시간의 구분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 7교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첫 번째 이 예언의 패러다임, 첫 번째 구조를 이 7교회는 이미 마쳤고요. 두 번째 예언을 이제 시작하는데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이 예언은 다시 강조합니다. 4장, 5장, 6장, 7장은 세 가지 단어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보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 승리에 대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앉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4장과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 가운데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4장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예언을 좀 더 묘사할게요. 4장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24장로가 등장합니다. 24장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다시요. 네 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 그 다음에 뭐예요? 피조물들. 이 네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에 특별히요, 이 계시록에만 이 보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보좌라는 단어와 이 보좌의 상징성을 묘사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어딘가 하면 에스겔서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에스겔서. 그래서요, 제가 구역반에 좀 그 에스겔서를 좀 다루면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오늘 그 주제를 좀 다루고 이 보좌의 이미지를 갖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좀 시대적인 구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에스겔서가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언제 등장했던 인물이냐면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끌려갔던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죠. 그런데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 끌려갈 때 그 끌려갔던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에 끌려갈 때의 나이와 사실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갈 때의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 시대에 살았지만 한 18살 정도 더 소위 말해서 많은 형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고 한 18살 정도 더 어린 동생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신상 이야기, 풀무불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관으로 끌려가서 그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의 이 심령 속에 다니엘이란 인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알았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좀 무게를 둡니다. 분명히 이 에스겔서에는 다니엘의 묘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분명히 다니엘에 대한 이해와 다니엘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은 동정과 함께함에 대한 경험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벨론 성이 커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그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뭐한 인물이냐면 공존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할 자라고요? 강하게 하실 자.
사실은 에스겔이란 이름 속에 이 승리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가졌던 절망을 좀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예요? 2차 포로로 온 겁니다. 에스겔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그 삶의 가문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여전히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성소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에스겔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의 횟수를 성경은 묘사하기를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증거해 줍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깊은 고뇌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먼저 갔던 누구요?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당함으로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희망을 조금 엿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갖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 누가 임하셨는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첫 장은 그 계시의 첫 장면은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첫 장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한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시고 동행하시는지, 그 보좌가 한 자리에 앉아있는 개념의 보좌가 아니라 움직이는 보좌의 개념을 표현합니다. 참 역동적이에요. 마치 고대에 있는 보좌가요, 고대 어떤 나라든 전쟁을 위해서 왕이 출전할 때는요, 보좌를 어떻게 해요? 싸들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쟁에 딱 진지기지를 딱 구축하면 거기에 뭐예요? 그 왕이 앉을 보좌를 거기다 탁 갖다 놔요. 그리고 왕이 거기서 뭐예요?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이상 가운데 등장하는 보좌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저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이 승리를 위해서 그 보좌의 자리가 뭐하는요?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오늘 이 온 땅의 통치, 온 우주의 통치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 앞에 묘사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권력의 큰 힘의 증거가 되시는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지만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요,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는 그 문을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어디를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뭐예요?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시는 분을 묘사하는 거예요. 보좌에 뭐예요? 앉아 계시지 못하고 뭐예요?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보좌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걸 꼭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정말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은 힘을 쓰시는 겁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마치 에스겔처럼 정말 처절히 무너진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 패배되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좀 나버린 그 자기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절망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그 삶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에게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섬기기 원했던 그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의 그 위대한 보좌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겔 36장에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37장에는 마른 뼈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뼈들이 뭐예요? 회복되는, 살아 움직이는 그 위대한 역사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디고 이것이 정말 해결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요. 오늘 그 계시를 받았던 바로 에스겔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보좌를 깨닫는 자는 성령이 그의 삶에 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와 어떤 회복을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의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 에스겔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계시록은 계시록 4장으로 그것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묘사되어지는 모든 표현적들은 그 예언들의 표현들은 철저히 에스겔의 그 예언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멸된 것 같고 정말 희망이 없는 기독교 같고 정말 절망적인 우리의 신앙 같아 보이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이라는 성령의 임재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이실 때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하여 엿보는 장면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에 직면했던 스데반조차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위대한 장면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